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창세기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갖 고난과 악한 인간들의 마음의 본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는 아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락다운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인도받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구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에 따른 구별법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들 이야기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은 천지 창조하는 사건, 타락하는 사건, 노아 홍수 일어나는 사건, 그로 인해 민족들이 분화되는 사건. 쉽게 말해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렇게 4가지 사건으로 11장까지 볼 수 있죠. 이후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구분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족보에 따른 구분법입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가게도,
패밀리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 톨레도트는 정확히 10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이야기 족보이니 이렇게 시작되고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 이후의 스토리, 패밀리 스토리가 나오죠.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시작되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5번째 족보가 나옵니다. 6번째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25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나오고 7번째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9번째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마지막 10번째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개의 족보 톨레도트의 맨 마지막 10번째 족보인 야곱의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1, 2월에 매일 성경에서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하고 끄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나머지 37일부터 50장까지는 야곱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족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 파트를 빼놓고 36장에서 끊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야곱 족보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야곱 이야기보다는 요셉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의 12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되는지를 야곱보다는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이지만 실제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심 인물인 요셉 이야기로 야곱 족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37장 요셉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셉 이야기로 주안점이 되어 설명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창세기 개관은 내일 수요 예배 시 김성종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매일 성경 본문이 바뀌는 경우에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해당 성경 이해를 돕는 개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부모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편애를 심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꾼 에서를 사랑했죠. 근데 엄마 리브가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었던 실내 인도어 성향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편애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죠. 그리고 부모와도 생리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여 살아가게 되는 일이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에 야곱 인생은 부모끼리의 편애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행한 행동은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슬픈 일이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도 가정을 이제 이루었다면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는 그 한 패밀리 안에서도 레아와 라헬을 편애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년의 야곱은 계속해서 그 편애의 삶을 이어 살아갑니다. 바로 요셉을요, 다른 자녀보다 더욱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자녀 편애의 모습을 그대로 또 야곱도 행하고 있죠. 특히나 오늘 본문 37장 앞부분에 보면 35장에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끔찍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이 떠난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슬픈 일이죠. 이런 식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헬의 떠난 빈자리를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 채색옷 지어줌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고 가정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죠. 이 채색옷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분명히 화려했을 것이고 고급스러웠던 옷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12아들 중에 섞여 있어도 아버지 야곱 눈에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돋보이는 옷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슬픈 것이 있죠. 야곱 자신도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본인의 삶도 계속하여 편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가 원수되고 생리별을 형제끼리 하듯이 이 요셉도 형님들과 원수되고 생리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요셉과 형님들 사이에 미움이 싹트고 샬롬이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가 샬롬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요셉도 얼마나 미숙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5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미운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했다는 꿈을 여과 없이 형님들에게 자랑처럼 말해버리죠. 당연히 형님들 반응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이건 요셉이 순진해서 말을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설명과 해석이 없어도 형님들이 대번에 다 알아듣고 반응할 만한 분명한 비유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을 여과 없이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옷도 채색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채색 옷은 절대로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들 다 노동할 때 자신은 노동에서 완전히 아버지 덕에 배제된 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4절에서 본문에 미워했다고 말했고요. 5절에서는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하는데 8절에서도 더욱 미워했다라고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좀 보십시오. 두 번째 꾼 꿈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발설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까는 형님들의 곡식단만 등장하더니 이제 해와 달, 부모님까지 다 등장하는 꿈 얘기를 거침없이 말하죠. 결국 아버지조차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꾸짖죠. 10절 하반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들으면 대번에 알 수 있을 이야기의 꿈을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아나무인되어 거침없이 말합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불화가 야곱과 그 아내들 사이의 불화로 이어져 나아가 야곱의 자녀들 사이의 불화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모두가 한 가지로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고요. 심하게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온전히 서지 못하자 가정 전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지요. 갈등의 해결자와 해소자가 되어야 할 가장이 갈등의 유발자와 조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본능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가장이 어떻게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스토리는 점점 더 갈등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급기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님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형님들의 일손을 도우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러 보내야 형님들이 받을까 말까 한데 그동안 해왔던 이 요셉의 주업무인 감찰하고 감시하고 고자질했던 그 일을 그대로 또 시킵니다. 형님들 잘못을 잘 고자질했게 했던 요셉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도 형님들 감시하러 가는 거 거침없이 예 그러하겠습니다 하고 떠나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꽤 멀리 떠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은요 헤브론 골짜기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세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일을 안 시켜요. 나이가 어렸겠지만 그를 넘어서 일을 안 시켜요.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좀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의 3장 앞으로 가면 창세기 3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놀라운 끔찍한 일이 있었죠.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으로 인하여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과 남자들을 죽이고 잘못했으면 주변 족속들에 의해 몰살당했던 위기가 있었던 곳이 세겜인데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된 때에 양을 치러 세겜에 형님들이 갔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불안한 그 땅 세겜으로 간 것이 염려가 됐을 수 있죠. 그래서 잘 있는지 요셉을 향하여 보고 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헤브론과 세겜 사이의 거리는 약 지리적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세겜에 가봅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그곳에 없었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말하기를 형님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말하죠. 세겜에서 도단은 다시 약 22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찾아가 형님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형님들 잘 있나 보러 갔던 이 여행에서 요셉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난 100km 되는 떠남은 도단에서 형님들에게 잡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다시 거기로부터 약 400km 되는 4배 이상 되는 이집트로 팔려 떠나가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누군가 드라마를 쓴다면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막장일수록 시청률이 좋으니까요. 목요일에 보게 될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해서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속아 잠자리를 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할 때는 아마 시청률이 꽤 높이 치솟을 겁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는 아침 막장 드라마로 나오겠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기사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의 내용이 성경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어디를 봐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성경이고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10번째 족보 톨레도트 이야기인 37장부터 이 요셉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짜잔 하고 나타나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하죠. 대놓고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마다 직접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행동이요,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부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요셉이요 2번 꿈을 꾼다는 것이 지금 요셉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밤에 환상 중에 혹은 전사를 통해 혹은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서 들려주시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이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창세기의 키워드는 현현이라는 나타나고 나타나는 출현의 키워드가 아니라 숨어버리는 키워드, 다시 말하면 섭리의 키워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을 철저히 감추이시고 막장을 향해 가는 인생들의 악한 본성들 뒤에 숨으셔서 이 이야기가 막장이지만 막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의 첫 장이 되게 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새롭게 변곡하여 바뀌어지는 곳이 이 37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보게 되는 창세기 새벽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다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셉이 자랑질하는 것처럼 막 발설하고 있는 2번에 걸쳐 꾼 꿈은 이후에 바로가 2번에 걸쳐 꾸는 꿈과 교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있다는 요셉의 채색 옷은 악한 형님들에 의해 내일 본문에서 벗겨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면서 바로 앞에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새롭게 입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입혀줬던 그 옷이 아닌 진정한 요셉 인생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는 세마포 옷으로 입고 그 형님들에게 완전히 다른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형님들이 화가 나서 했던 말인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참으로 그들에게 왕처럼 나타나 다스리는 자로 만나는 것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지금 세겜에서 형님을 찾지 못해서 들에서 방황하고 있던 요셉의 모습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요셉의 갈 길을 알려주듯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톨레도트에서 우연처럼 나타나 누군가 어떤 사건들이 필연처럼 이루어지며 어떤 목적을 향해 일이 계속 진행됨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막장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쭉 하고 연결되어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가면 기가 막힌 작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1, 2월에 보았던 창세기와는 다른 관점의 창세기로 이 시간들을 묵상하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악한 인간들 속에서 일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새벽 아침 시간마다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삭의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결함 많고 약하여 깨지고 상하기 쉬운 우리의 가정에서도 당신만의 멋진 드라마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병행하여 연결시키고 대비하고 투영하여 반추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깨지고 부서진 내 가정이지만 연약하여 상하고 부패해버리고 냄새나는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정말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조명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제가 읽을 때 단 한 번도 눈물 없이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 그 형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읽었는데 또 눈물이 나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기가 막히게 새롭게 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제 감정과 제 연약함들을 들추어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에세드로 덮어버리셔서 새롭게 붙여쓰게 해버리는, 새롭게 덮어쓰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 새벽과 아침마다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그 손길과 눈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현현하여 천사처럼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장면과 또 달리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한다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다시 한번 머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